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 여기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옛날에는 시리아 레바논 땅이었는데 지금은 투르키의 땅으로 넘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오늘날 투르키의 중부 쪽에 중남부 쪽에 있는 또 커다란 도시인데, 그래서 같은 지명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교사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는데, 바나바, 사울이 있고 그 외에도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흑인, 피부가 검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젖을 먹으며 큰 동생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와 함께 성장했던 동생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선교의 시작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워라. 왜? 성령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려고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파송을 교회가 하는데, 4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3절 말씀 보면 교회가 파송한 것 같지만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인도하심도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선교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우고 또 인도하시고 끝나게, 마무리하게. 그래서 선교의 시작에서 교회가 하는 역할은 기도하고 선교비를 후원하고 협력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만,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남쪽으로 20km 내려오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160km를 바다를 가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오늘날도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데,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딱 가면 동쪽에 처음 도착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살라미예요. 그래서 살라미에 도착해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수행원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이 노젓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큰 배 밑에 내려가서 노를 짓는 사람이라 이런 의미인데, 결국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짐을 지고 따라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 두 사람의 선교사를 옆에서 돕고 협력하는 일로 택함받은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버가에 이르러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왜?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 버가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나갈래.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구브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은 살라미가 구브루 섬 동쪽에 있는 항구라고 한다면 이 바보라고 하는 항구는 구브루 섬 서쪽 반대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 바보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구브로 섬에서 로마 황제가 임명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자가 반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운데서 회방을 놓는 겁니다. 그러자 9절 말씀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동안은 계속 바나바와 사울 하다가 지금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뒤로는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이방 땅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을 때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 땅에 다니면서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내려놓고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책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예수가 첫째는 거짓, 두 번째는 악행이 가득한 자, 세 번째는 마귀의 자식, 네 번째는 모든 의의 원수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 바예수는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여기서 악행이 가득하다는 말은 말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이고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거짓말쟁이인데 너는 마귀의 후손이다.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는 마귀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을 것이다. 주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너 위에 임할 텐데 내가 맹인,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했다.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갑자기 환한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안개가 꽉 찼다든지 그 어둠이 이렇게 내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바예수 개인적인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즉 바예수의 눈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가리워졌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렬한 빛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땅에 엎드러졌는데 일어났는데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바 예수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서기오 바울이 이 자기에게 그동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던 바 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바울이 구브로를 떠나게 됩니다.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투르키에 오늘날 옛날에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남쪽에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그 버가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타우루스 산을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됐고 이제 거기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5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또 노예로 끌려가서 팔려 전 세계로 흩어졌던, 전쟁을 피해서 몸을 피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400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58, 40, 8배나 많았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숫자는 대략 1800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에 있는 하마스와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은 600만 정도.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1200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 하나를 건축할 수 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지켜냈는데, 회당에 들어갔는데 15절 말씀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요. 회당장들이 복수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작은 회당에는 회당장이 한 명만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어느 정도 큰 회당에는 회당장이 3명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혹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서 혹 뭐 하실 말씀이 있는 분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손을 들고 예,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적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흉년과 풍년 지나면서 가족들이 다 이주하게 되었고 애굽 땅에서 450년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하늘의 별 봐라, 예 별 많아요, 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래서 애굽 땅 고센에서 150만, 200만이 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룰 정도로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좀 둘러봐라,
하나님 땅이 참 아름답고 넓어요.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고센에서 하나의 민족을 이룰 만큼 큰 민족으로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고,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났고, 이제 19절 말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이 걸렸고, 그 후에 사사시대가 360년에서 400년 정도 이어졌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요, 첫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후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스라엘은 12지파 동맹체였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 왜? 주변에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다 왕이 있으니까. 왕이 모여, 그러면 모여가지고 가자, 전쟁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를 들어 요단 동쪽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면 그쪽에 살고 있던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2지파에 연락하고 군대 모아서 요단강 건너가 보면 약탈하고 벌써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앙 집권하고 왕을 세우고 상비군, 우리가 지금 군대가 50만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군대를 양성해서 언제 어느 때 쳐들어오면 즉시 달려가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왕정으로 바꾸자,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40년 동안 왕이 됐는데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왕을 살려놓고 토실토실하고 좋은 양과 소는 살려 가져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전쟁은 왕이 하는 거지만 전쟁의 시작은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이 며칠 날 내가 몇 시까지 도착할 테니까 다 모여 있어라. 그러면 쫙 모여 있으면 이제 사무엘 제사장이 등장해서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 지금부터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지금부터 전쟁을 시작하자, 이렇게 외쳐야 이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백성들이, 군사들이 흩어진다고 왕이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그래서 사울은 아들 셋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였다? 예수였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쫙 설명하면서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선교의 시작은 성령이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속에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선교에 앞장서서 가셨고, 안디옥 교회는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직접 선교사로 사역하지 못해도 협력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통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수많은 이 땅의 선교사들, 대략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숫자를 12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꽤 많아요. 한국에서 미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데, 우리가 150년 전, 140년 전에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해주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